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서재들과 율법 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오늘 복음은 놀라움의 연소이에요. 보면 우선 동방 박사들이 놀랍죠. 그 아늑하고 편안한 삶을 제쳐두고 하늘을 연구하고 별을 따라 내 인생의 의미를 되찾아줄 여행을 떠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랍죠. 그렇죠? 근데 더 놀라운 건 사실 헤로데와 그 일당들입니다. 이들은 굉장히 놀라워요. 다 알아요. 연구해서 다 알아요. 근데 한 발자국도 안 움직입니다. 오히려 다 알고 나서도 그분의 탄생에서 위협을 느끼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나타났어. 그러면 위협을 느껴요? 기쁨을 느껴요? 네. 제가 나보다 예쁜 것 같아. 제가 나보다 착한 것 같아. 내 자리를 뺏길 것 같아. 위협을 느껴요, 안 느껴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한테 위협적인 존재로 느끼는 이 한 인간의
자기의 편안함과 어떤 높은 자리, 그러니까 편안함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위협이고 적이고 두려움이거든요. 아무튼 굉장히 놀라운 일의 연속입니다. 아무튼 오늘 강론을 쓰다가 언제나 이 오늘 복음은요,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어져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 희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희년의 어떤 가장 큰 슬로건이 뭐예요? 희망의 순례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과연 이렇게 떠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모든 걸 알고도 그냥 멈춰만 있는 사람인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묵상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떠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가에 대한 이야기들, 또 무엇이 우리를 떠나지 못하게 만든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늘 강론의 주제들을 보통 이룹니다. 근데 제가 막 열심히 쓰려고 하다가 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작년 하셨던 강론을 발견했어요. 번역도 안 돼 있는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정말 아름다워가지고 강론을 쓰다 다 지워버렸습니다. 야, 이건 쓰레기다, 내 거. 그래서 올리고, 또 떠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다 보니까 이번엔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 쓰신 강론을 봤습니다. 1987년에 쓰신 걸 또 보다 보니까 또 내 건 쓰레기구나. 그래서 오늘 블로그에 두 개를 다 올려드렸어요. 먼저 아무래도 좀 우리의 가슴을 좀 치게 만드는 베네딕토 교황님의 강론을 좀 요약하고 읽어드리면요. 길을 가르칠 순 있지만 관심이 없어 움직이지 않는 이들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근데 번역자가 좀 화가 나서 번역한 것 같아요. 굉장히 날카롭게 했으니까 좀 정화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걸림돌은 자만과 건방진 태도가 아닐까요? 그들은 현실을 잘 파악하며 누구도 뭔가를 가르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벌써 모든 것에 대해 확고한 결정을 내렸으며 다른 사람의 의견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현실에 대한 확신이 있으며 그 확신 외에는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은 다 헛소리라 여기며 살아계신 하느님의 부르심에도 요지부동합니다. 그렇죠? 번역자가 좀 화났죠? 그들의 확고한 지적, 현실적 확신은 다른 현실에 대해 무감각하기에 시야는 짧고 좁아집니다. 그들은 하느님보다 자신을 더 믿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이 아기가 되어 우리 가까이 오신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불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지식은 너무나 전문화되었으며 현실을 확실하고 세밀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우리는 오늘 피조물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사의 신비를 통해 다가오시는 하느님을 보는, 그래서 전체를 보고 메시지를 알아듣는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우리한테는 감탄하고 놀라워하며 자신에서 해방되어 길을 걷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뭐가 우리 덜컥덜컥 걸리는 것들이 있죠? 네. 근데 제가 지금 베네딕토 교황님, 요한 바로 2세 교황님 모든 분들이 우리 신자들에게 해주시는 말씀들의 맥락에서 중요한 거는 과연 우리는 감탄하며 놀라워할 수 있고 우리가 모든 일상 안에서 말씀해 주시는 그 메시지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지녔느냐 이거입니다. 항상 이런 걸 말씀하세요. 근데 그 길에 대한 해답을 생각보다 되게 간단히 주셔요. 뭐냐면 떠나는 걸로 주십니다. 떠나는 거.
사실 아까도 말을 했는데요. 그거보다 먼저 이걸 읽어드리는 게 낫겠네요. 더 길어지면 좀 그러니까 우리 교황님이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떠나야 되는가에 대한 강론을 또 읽어드릴게요. 동방박사들은 자기 발만 쳐다보고 지상의 지평에 갇혀 체념이나 한탄으로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머리를 높이 들어 올리고 자신의 삶의 의미를 밝혀줄 수 있는 빛, 높은 곳에서 밝아오는 구원을 기다립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다른 모든 별보다 더 밝은 별을 보고 그 별에 매료되어 여행을 떠납니다. 그죠? 형제자매 여러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시다. 높은 곳에서 현실을 볼 수 있으려면 우리의 시선을 높은 곳으로 올려야 합니다. 우리 삶의 여정에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우정 안에서 걸어야 하며 우리를 지탱해주는 그분의 사랑과 밤의 별처럼 우리를 인도하는 그분의 말씀의 빛이 필요합니다. 잠깐 여기서 첨가하면 제가 아까 베네딕토 교황님 말씀 드렸잖아요. 오늘날 사람들에게는요, 이 말씀의 빛이 안 들어가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이성적이지 않다라는 어떤 사고 때문인데, 사실 이건 무신론자들이 발명한 겁니다. 사실 과학하고 신앙은 어때요? 서로 열려 있어요. 그게 오늘 복음에 나옵니다. 사실 이 동방박사들은 일종의 과학자라고 봐도 됩니다. 별, 천체를 연구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과학적 사고를 할 때 세상의 창조물의 수학적 이론이 이미 있다는 걸 발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연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창조하신 분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 우리 인간을 보면서 서로, 그죠? 우리를 누가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떤 과학과 어떤 믿음의 영역, 또 꿈도 있죠? 이런 것들을 아우를 수 있게 됐는데, 이 무신론자들이 사람들에게 주입해 놓은 게 뭐냐면, 신앙은 이성적이지 않고 과학적이지 않다라는 걸 발명해냈어요. 그래서 다들 이 생각 속에서만 신앙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놀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다, 여기에 놀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당은 나오긴 하지만 가슴이 계속 메마른 경우는 이런 것부터 돌아봐야 됩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지난 일주일 동안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무슨 얘기 제일 많이 했어요? 혹시 나는 지난 일주일 동안 가족들, 친구들과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다. 손 들어볼까요?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다. 없죠? 성탄식인데 아기 예수님이 우리 삶의 이야기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야기거리가 안 되는 현실이 저는 굉장히 통탄스럽습니다. 아무튼 계속 읽어볼까요? 우리는 이 여정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 여정 뭐예요? 별을 보고 나의 인생의 의미를 주는 그 아기 예수님을 찾는, 그러니까 하느님을 찾는 여정을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느님이 나에게 의미가 될 수 있는 여정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저에게 의미가 돼주세요 라고 하지 말고 떠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종교적 헌신의 모임이나 단순한 외형으로 축소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안에서 타오르는 불이 되어 우리를 주님의 얼굴을 열렬히 찾는 사람이자 그의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에 따라 여러 단체로 갈라지는 대신 하나님을 다시 중심에 두도록 부르심을 받은 교회에서는 이러한 열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교회적 이념을 내려놓아야 거룩한 어머니 교회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적 이념은 멀리하고 교회의 소명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본당 공동체를 보면 자꾸 갈라져요. 자꾸 갈라져요. 왜요? 같이 걷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같이 별을 보면서 떠나면 이제 이 공동체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떠나지 않으니까 자꾸 자신의 생각들로 갈라지고 벽을 세우고 분열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동방박사는 하느님과의 만남이 항상 우리를 더 큰 현실로 열어주어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의 강론을 인용하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건 베네딕토 교황님의 말씀입니다. 진정한 희망이 부족할 때 행복은 술 취함, 불필요한 것, 과도함 속에서 찾게 되고 우리는 우리 자신과 세상을 파괴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큰 희망을 키우고 큰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별을 따라 긴 여행을 했고 어린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귀중한 선물을 줄 수 있었던 동방박사의 용기입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야 술이나 한잔 먹자 라고 하는 이유가 뭐죠? 희망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어떤 과소비, 어떤 쇼핑에서 행복을 찾는 이유 뭐예요? 희망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조차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고 자신마저 파괴하는 이유? 희망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희망의 맥락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희망으로 순례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제일 놀라운 게 저는 여러분이 동방박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별을 보면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 떠났어요. 근데 여러분 눈앞에 있는 게 그냥 어린 아기예요.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떠났는데 눈앞에 있는 게 어린 아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 어린 아기 앞에서 무릎 꿇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내 가장 보물상자를 여서 가장 소중한 걸 드릴 수 있겠어요? 떠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지만 어린아이에게서 배울 수 있는 용기,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용기, 과연 우리는 나의 자녀들, 어린아이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 그 순수함을 배울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 이것도 따져봐야겠죠? 아무튼 이 신비 앞에서 우리는 마음을 굽히고 무릎을 꿇어 경배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작은 모습으로 오시는 하느님, 우리 가정의 평범함 속에 사시는 하느님, 사랑을 위해 죽으시는 하느님을 경배하라는 부름입니다. 이게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작은 모습으로 오시는 하느님, 우리 가정의 평범함 속에 사시는 하느님, 우리 사랑을 위해 죽으시는 하느님을 경배하라는 부름. 우리는 경배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경배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경배 기도의 의미를 재발견합시다.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인식하고 그분께 경배하도록 합시다. 경배 기도가 부족한 우리에게 오늘 동방박사들은 경배하라고 초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어린이 미사 때도 했어요. 근데 어린이 미사 때는 제가 헌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사 때 경배하러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얘들아, 너 1,000원 가지고 편의점에서 네가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니? 물어봤어요. 그리고 엄마들한테도 얘기했죠. 아이들한테 1,000원 주고 예수님한테 1,000원 주고 와라 그러면 기분 좋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소중한 걸 내놓을 수 있도록 훈련된 아이는, 경배할 수 있는 아이는 나중에 부모에게도 용돈 줄 수는 있는 아이가 됩니다. 근데 하느님한테도 내놓지 못하는 아이는, 그냥 1,000원 띡 주고 돌아선 아이는 나중에
부모에게도 아까워하는, 자기에게만 몰두하고 자기 생각의 지평에만 갇히고 더 이상 별을 찾아 떠나지 않는, 어쩌면 헤로데와 같은 인물이 되고 말죠. 그래서 조금만 더 내라. 돈을 더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경배 드릴 수 있는, 이 경배가 사라진 이 세상에서, 모두가 얻어가려고만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그분께 사랑을 드릴 수 있는, 내 시간, 내 노력, 내가 끔찍히 아끼는 것들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자. 이 경배가 사라졌다 라는 걸 말해줬죠. 아무튼 형제자매 여러분,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도 하늘을 향해 눈을 들어 주님을 찾으러 나아가 경배의 마음을 숙이도록 합시다. 하늘을 바라보며 여행을 떠나 경배합시다. 그리고 결코 용기를 잃지 않는 은총을 구합시다. 하느님을 찾는 사람들, 희망의 사람들, 하늘을 바라보는 몽상가가 될 수 있는 사람, 용기, 실제 여정의 피로를 안고 이 세상에서 길을 걸어가는 끈질긴 용기, 경배하는 용기, 모든 일을 깨우쳐주고 바로잡아주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청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총, 특히 경배하는 법을 아는 은총을 주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얘기 너무 많죠? 하여튼 이 모든 이야기들 여러분 안에 간직하시고 돌아갈 때는 동방박사가 되셔야 됩니다. 네, 돌아갈 때는 동방박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다른 길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왔던 것, 왔던 삶의 방식이 아니라 다른 삶의 방식, 다른 길, 험한 길, 이런 것들도 용기 있게 도전하면서, 그러나 내 삶에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돌아와서 다시 내 삶의 문제들과 마주하고 도전하고 다시 희망하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